예, 오늘 제목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의 때가 가까워졌어요. 예, 무언가가 다가오면 막 긴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백화점 세일, 놓치면 안 되는데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 어릴 때 제일 많이 긴장됐던 게 뭐예요? 소풍, 또 운동회 뭐 이런 거 하면 막 잠을 못 자잖아, 애들. 그런 어떤 일상적인 일들도 우리에게 약간의 긴장을 주고 때로 우리 잠을 설치게 하는데 이 구원의 때가 가까웠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떨까요? 와, 예수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어. 너무너무 기대되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뭐예요? 벌써 오시면 안 되는데 큰일 나는데. 왜요? 본인도 본인이지만 본인이 사랑하는 누군가가 아직 주님께로 돌아오지 못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의 때가 가까웠다라고 하면 뭐예요? 조금만 더. 아마 그런 분들이 기도가 모여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제 이름을 늦추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이 시기를 안다 그랬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는 너희는 그 때와 그 시기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말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에게 권능이 주어지고 우리가 성도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시기에 대한 관심은 아예 배제시켰는데 이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쓰면서 우리에게 이 시기를 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 이 흐름, 이건 뭐라 그래요? 보통 크로노스, 시간의 개념을 성경은 두 가지로 나누잖아요. 그냥 일상적인 시간, 오늘은 9월 14일 11시 25분 이렇게 흘러가는 이 시간, 이건 뭐예요? 크로노스라 그래요. 그러나 박형 집사의 생일, 연우 집사님의 결혼기념일 이런 어떤 의미 있는 날은 뭐라고 그래요? 카이로스 많이 들어봤죠? 예, 그냥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특정한 시간이 있어요. 의미 있는 시간이 그게 뭐예요? 카이로스예요. 한번 따라 카이로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는 이 크로노스의 삶을 살면서도 우리가 주님 만나는 시간, 주님께 엎드리고 예배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말씀 읽는 시간, 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 전도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뭐예요?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시간, 다시 말해 예수님의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성경이 있어요. 어딜까요? 좀 저만 알면 좀 안 되는데 여러분도 아셔야 되는데 따라합시다. 마태복음 24장. 예, 그 종말의 때에 대한 내용이 마태복음 24장에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시록은 어려워서 못 읽는다 그러는 분들은 마태복음 24장을요 자주 읽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하루하루의 삶이 달라져요. 느슨해졌던 삶이 조금 더 질서를 찾게 되고요. 막 내 마음대로 살던 삶이 절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시대의 흐름들이 막연히 예수님 오실 때 됐나? 이랬는데 그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서 안에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이미 설명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때에 대하여 그 시기에 대해서 여기 재림 신학하거나 아니면 막 종말론 주장하는 사람처럼 몇 월 며칠 몇 시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때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온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나는 자고 있지 않은데 왜 나를 잔다고 할까? 나는 일어나 활동하고 있고 나 하루하루 잘 사는데 왜 사도 바울은 우리를 자고 있는, 잠들어 있는 사람으로 표현할까요?
이건 뭐예요? 성도들의 육체의 수명이 아니고요. 영적인 수면 상태를 말이에요. 네가 자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자고 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죠. 그런데 영적으로 자고 있다는 건 뭐예요? 육체 속으로 완전히 빠져든, 육체의 쾌락에 도취되어서 영적인 잠에 빠져서 예수님이 오실 날에 대하여 아무런 생각이 없는 사람이. 그러다 갑자기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리석은 그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부랴부랴 막 등을 준비하는데 그거는 이미 늦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우리에게 뭐예요? 잠에서 깨어나라 그래요. 마태복음에도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왜 깨어있어야 되느냐?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한 분도 영적인 잠에 빠져 있는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죠? 잠들어 있는 사람은 그냥 두고 보라 그랬어요? 아니요. 깨우라 그랬어요. 흔들어 깨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가 깨워주면 아이는 어떻게 해요? 일어나 학교 가요. 그렇죠? 가족 중에 누가 한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 깨우면 그 사람들은 다 아침 일어나서 밥 먹고 활동을 하죠. 그러나 다 같이 자버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은 영적인 파수꾼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세워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깨어있으면 돼요. 그러면 그 한 사람의 깨어있음으로 그 가정이 다 영적으로 잠들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마다 있는 그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은 늘 깨워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된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언제 일어나는지 아시죠? 예, 세례 받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를 삼고 내 모든 죄를 회개하는 그때. 그래서 여기 오늘 성경에는 처음 믿을 때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뭐예요? 회개하고 거듭나고 세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때보다는 지금 우리의 구원이 가까웠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완전한 구원을 말해요.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그리고 성도는 거룩하고 영화로운 존재로 하나님 나라로 들림받는 그때, 그 구원의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알아요. 오늘날을 뭐라고 그랬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밤이 깊다라는 건 뭐예요? 이미 많이 그 시기가 무르익은 거예요. 어제 우리 황성일 집사님이 아보카도를 주셨는데 그 아보카도는 숙성이 안 되면요 딱딱하고 맛이 없어요. 그런데 숙성이 잘 되면 겉이 이렇게 까맣게 되면서 어떤 사람은 너무 물렁한 거 좋아하다가 놔두면 나중에는 오히려 못 먹잖아요. 여러분, 밤은 이미 지나갔어요. 깊이 그 밤이 우리에게 찾아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밤은 우리에게 주는 영향이 크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 밤 속에서 막 어렵다, 힘들다, 왜 이렇게 하루를 사는 게 힘드냐. 그런데 우리는 그 밤을 보지 않고 뭐예요? 낮을 기다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낮이 이미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밤의 삶이 부담이 안 되는 거예요. 하루의 삶이 힘든 사람들은 육체에 속하여 있거나 여전히 그 밤을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하루하루가 힘들어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풀리느냐? 이유가 있어요. 나는 낮을 포커스로 사는 삶이 아니라 그저 밤 그 안에만 갇혀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낮을 기다리는 사람은요, 밤이 깊을수록 뭐예요? 밤이 많이 지났네? 곧 새벽이 올 거야. 낮이 올 거야.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에 대하여 설명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완성에 대하여 설명할 때 영어로 두 단어를 늘 여러분이 들으신 줄 알아요. 뭘까요? already 그리고 not yet. 예수님의 구원은 이미 예수님이 초림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시작됐어요. 벌써 시작됐어요.
그러나 왜 not yet, 아직이라는 표현을 왜 쓰느냐면 예수님의 재림 때 그것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이 종말은 언제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날은 오늘 이 말씀처럼 가까이 와 있지만, 그러나 개인적으로 또 이 사회 전체로 볼 때는 아직 완성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뭐예요? 완성되는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여러분, 어둠의 일을 벗다라는 표현은요, 두 가지 의미예요. 던져버리는 거예요. 집어치워. 안 해.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거절이에요, 거절. 그러니까 어둠의 일은 내가 의도적으로 버리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나는 가만히 있는데 자꾸 붙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냥 먼지가 많은 봄에 황사했을 때 하얀 빨래를 밖에 늘어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와서 먼지가 묻죠. 우리 창가에 이렇게 닦아보면 누런 먼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소극적으로 그냥 에이, 난 안 해 이런 식으로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두 가지를 다 해야 돼요. 그걸 버리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뭐예요? 거절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까지만 하면 나는 잘했다. 난 그리스도이니까 어둠의 일을 가까이 안 했으니까 잘했다?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머물지 말고 더 나가라고 성경은 말해요. 뭐예요? 벗고 나면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좋은 게 입혀지는 게 아니라 뭐예요? 또다시 다른 어둠의 요소가 와서 우리를 또 덮어버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벗은 다음에는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성경은 말해요. 여러분, 성결한 삶, 영생을 소망하는 삶을 취하는 것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다가오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예수적인 티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다 가방에 성경 안 넣고 다녔죠. 이렇게. 예. 저 자식 예수쟁이네. 응? 주일날 차도 안 타고 다녔어요, 옛날에. 또 가게도 가지 말라 그러고, 그죠? 일은 아예 문 닫아라 그랬죠. 두 가지예요. 내가 그저 소극적으로 안 해, 나는 안 할 거야,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성결의 삶으로 나를 바꾸는 거죠. 에베소 6장에 있는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권능으로 채워지고,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실 만한 거룩하고 신령한 성도의 삶으로 나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우리에게 뭐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뭐가요? 육체의 여러 가지 소욕들이. 그래서 오늘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투고 시기하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막 싸워서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뭐요? 내가 빛의 갑옷을 입어버리면 나랑 걔들하고는 아예 관계없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 이 본문이 유명한 말씀이고 또 귀한 말씀인데 더 유명해진 계기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 들어봤죠? 예. 기독교의 여러 위대한 어떤 인물들, 하나님 쓰신 분이 참 많지만 어거스틴도 굉장히 귀한 분으로 그렇게 모두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어거스틴이 사실은 어떤 사람이냐? 그가 쓴 그 고백록, 또 참회록 그래요. 아마 신학교에 들어가는 사람, 또 대부분의 교회에서 사실 저도 이번에 좀 고민을 했어요. 안수 집사 권사 될 때 이거 읽어야 되는데 명성교에서 읽었죠? 이 권사님 그때 기억나시죠? 네, 참회록 읽고 독후감 다 쓰라고 그러죠. 제가 검사하다가 아주 참 놀랬지만 너무 똑같은 거예요. 너무 똑같아. 여러분이 똑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다
자식 시키는 사람은 그나마 그래도 좀 양심 있고 대부분 사람은 인터넷에 있는 거 이렇게 딱 뽑아가지고 그 뭐라고 해요? 나무 위키 이런 데 뭐 다 그러다 보니까 오타가 그대로 똑같이 여러분 근데 이 책은 진짜 읽어볼 만해요. 왜? 이게 그냥 머리를 쓴 책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가 소개할게요. 354년에 태어났으니까 꽤 오래전 사람 거의 2000년 가까이 1800년 전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아버지는 이교도고 어머니는 아주 신앙이 좋은 누구요? 모니카. 근데 이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자랐지만 어떻게 돼요? 젊은 시절 방탕에 빠집니다. 너무 지적인 호기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어거스틴이 범한 죄는요, 아주 그냥 총체적인 죄예요. 종합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이교도인 만이교에 빠져.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이단에 빠진 것과 똑같아요. 그리고 10대 때 이미 집을 떠나서 10대에 여성하고 동거하면서 아이를 낳죠. 17살부터 이미 어떤 여자분하고 살면서 결국은 아이를 낳았어요. 그렇게 완전히 몸과 마음과 영혼이 다 타락했던 이 어거스틴이 이제 나중에 회심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 회심하는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밀라노의 주교인 성 암브로시우스라는 주교가 있어요. 이 주교를 만나서 이제 많이 그의 강론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회심하게 됐지만 또 하나 이 어거스틴을 변화시킨 그 하나의 계기가 있는데 이 사람이 밀라노의 한 정원에서 이렇게 산책을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애들이 막 놀고 있는데 애들이 노래를 부르는 노래를 근데 그 노래 소리가 이 어거스틴 귀에 어떻게 들리냐면 똘레레게 여러분 들어보세요. 펴서 읽어라 계속 펴서 읽어라 그래서 뭐야 하고 들어가서 이제 진짜 자기 책상에 가서 성경책을 폈어요. 신기하죠. 그게 어디라고요? 로마서 13장 오늘 이 본문이 특별히 13절과 14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그렇게 해서 결국 이단에 빠지고 모든 삶이 정말 엉망진창이었던 이 어거스틴이 결국 뭐예요? 성 어거스틴이 돼요. 그래서 회개한 다음에 아들하고 같이 다 세례받고 다시 하나하나 그의 인생은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히포라는 곳에 가서 주교로서의 삶을 살다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나중에 열병으로 피난민 돌보다가 열병으로 76세에 돌아가는데 그 전에 그가 3년 동안 쓴 책이 바로 이 참회록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아주 훌륭한 그런 책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그 외에도 뭐 대단히 많은 책을 썼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마틴 루터, 찌빙글리, 그 다음에 깔뱅 이런 사람들에게 다 영향을 끼치는 분이 누구냐? 바로 어거스틴이.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삶을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나면 이 어거스틴처럼 전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때가 가까웠다고 긴장할 필요 없어요. 시험은 세상의 어떤 테스트는 준비하는 기간이 많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수능을 한 달 앞두고 공부해서 1등 한 애는 없어요. 있다면 그건 이상한 거죠.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그 선택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뭐예요? 찰나예요, 찰나. 그러니까 그냥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세례를 통하여 내 육체의 죄를 씻는 의식을 치렀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이제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나중에 여러분이 다 읽을 줄 믿고 우선 24장만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40페이지 5절부터 8절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이죠. 뒤에도 쭉 계속 읽어보면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길게 써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이런 시대의 흐름을 뭐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는데 아닙니다. 보세요, 여러분. 대통령끼리 만나가지고 회의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냥 우리 국민 300몇 명을 막 그냥 죄인 취급해서 끌어가지고 막 쇠사슬 채우고 하잖아요. 여러분, 믿을 수 있는 어떤 형제 또 뭐 내가 약속했으니까 이 약속은 될 거다? 아니잖아요. 최근에 보십시오. 모든 기준들이 다 뭐예요? 허물어져요. 나의 이익, 나의 만족, 그거가 제일 우선순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닐 때는, 내가 만족할 수 없는 상황에는 그냥 아무런 양심의 가치가 없이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굴 믿고 누굴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깨어서 정신 차리고 뭐 해야 되고 기도해야 된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늘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게 다가 아니에요. 소극적인 거죠. 벗는 것. 그러나 그 다음에 뭐예요?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다른 거에 관심 가지고 다른 어떤 거에 빠져 살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수술을 할 때는, 시골에서 살아보면 알죠? 수술할 때는요, 온 집들이 다 정신이 없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이 될 때까지. 심지어 우리 어릴 때는 해가 떨어졌는데도요, 그 마당에다 불 켜놓고 콩이든 뭐 땅콩이든 이런 거 수술할 때 보면 막 밤낮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 집은 땅콩을 많이 했는데 경운기로 가득 마당에다 실어놓으면요, 밥 먹고 나가서 백열등 막 몇 개 켜놓고요, 이 소쿠리 하나 채우면 그때 얼마씩 줬거든, 우리 아버지가. 참, 우리 아버지 지혜로 왔어요. 그러면 막 애 5, 보니까 7명이 앉아가지고요, 그걸 막 따요. 그래가지고 하나, 둘, 셋.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다 하면, 나중에 그 쏠쏠했어요, 어릴 때는. 어쨌든 그럴 정도로 밤낮이 없어요. 어른들이 뭐라고 그래요? 추석 때는 갓난아기 손도 빌려 쓴다. 그냥 누워있던 노인들도요, 추수 때는 지팽이 짚고라도 어디 가요? 밭으로 나가요. 이게 추수예요. 왜 그럴까요? 친구 만나러도 안 가요. 시장도 안 가요. 이웃집에 절대로 안 가요.
심지어 가족 모임이나요, 결혼, 경조사도 웬만하면 안 가고 수수에만 열중합니다. 이건 뭐예요? 곡식은 특징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고서 고개를 떨군 그 곡식 나달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이게요, 떨어져 버려요. 과일, 처음에는 아주 탐스럽고 향기로운 그 과일이 제때 수확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물러떠져서 꼭지가 툭 빠져서 땅에 떨어지면서 썩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농부들은 추수 때에는 다른 거 안 해요. 뭐 화장, 뭐 미장은 아예 뭐. 밥도요, 대충 먹어요. 왜요? 이 곡식, 수확하는 것, 이거를 조금만 놓치면 모든 것이 다 떨어지고 썩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은 뭐예요? 온 인류의 추수 때라. 그 추수 때에는 어떻게 있어야 될까요? 예수님 우리를 거두러 왔는데 땅에 이미 떨어져 버렸어. 내가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고 엉뚱한 곳에 가서 뒹굴고 있어요. 지금은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뭐예요? 이렇게 우리가 실수해도 받아줘요. 아이고 왜 그랬니? 책망 안 하시면서 회복시켜 주신다니까요. 그런데 마지막 때 추수 때는 아니, 떨어져 썩고 세상에 뒹굴고 육체의 정욕을 쫓아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포기해버려요. 성경에요, 심판의 권한도 누구한테 있다고요? 예수님께 있어요.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 오시는 순간 그때부터는 뭐예요? 심판의 주로 오는 거예요. 은혜의 주가 아니에요. 구원의 주가 아니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때를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 때를 표현하는 잔치집 주인이 손님들을 청할 때, 나는 소를 샀어요. 그래서 한번 가서 밭에 가서 한번 쟁기질 시험 해봐야 돼. 나는 저 시장 가야 돼. 나는 누구 만나러 가야 돼. 다 뭐예요? 그 사람들은 한 사람도 초대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는 거 만만치 않고 해야 할 일 많아요. 일도 해야 되고 애도 키워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해야겠죠. 그러나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지금부터 우리는 뭘 먼저 해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는 일을. 그래서 예배를 지금까지 잘 드렸지만 앞으로 여러분 더 예배 소중히 여기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10분 먼저. 우리 교인들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집에서 10분 먼저 출발하세요. 예배는 그냥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와서 미리 준비하세요. 물론 참여의 기도 그 순서 있지만 그 전에 미리 회개하면서 주보도 읽어보고 본문도 찾아서 한번 두 번씩 이렇게 미리 보고, 봉사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늘 오는 시간에 오시지 말고 10분만 먼저 오세요. 그래서 내가 후닥닥 예배 시간 오지 말고 정리하고 와서 최소한 조금씩 기도하면서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찬양 마찬가지. 찬양도 예배 시간 바투 막 하지 말고 미리 준비 다 해놓고 그 다음에 기도한 다음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최소한 10분 먼저. 그래서 예배는 내가 좋아서 드리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누구에게 가장 이롭느냐? 내게 이로운 거예요. 내게. 나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시간, 나를 말씀 가까이 다가가게 하는 시간, 세상에 가까이 있던 내가 옮겨줄 수 있는 기회가 이 예배 시간인데 우리는 뭐예요? 옮겨오다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저 낚시는 몰라요. 근데 낚시하는 사람 보면 제일 안타까운 게 뭐예요? 엄청나게 큰 대어를 낚았어요. 근데 마지막에 뜰채에 들어가기 전에 뚝 떨어지는 거죠. 임 집사님 맞죠? 집사님 뭐 전문가라 안 그러시겠지만 그때가 제일 안타까울 거 아니에요.
우리가요, 예배를 드리는 건 바로 그거예요. 천국에 알곡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거의 다 들어갈 것 같아 뚝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매번 예배를 드리는데 애들 몇 갚는 거랑 똑같다 그러잖아요. 여름에 시골에 있는 애들은요, 매일 겨울에 가서 목욕을 한 2번, 3번 합니다. 더운 날은 막 5번도 합니다. 근데 목의 때는 그대로 있어요. 왜일까요? 뿔을만 하면 나오니까. 예.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린 예배는 드렸는데, 예? 좀 그 예배 속에서 주님 품에 안겨서 충분히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가야 그 힘과 그 은혜로 또 한 주간을 건강하게 사는데, 충전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100% 충전돼서 가면 얼마나 많이 쓰일 건데, 항상 영적인 충전은 50%밖에 안 되면 그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예배 10분만 더 일찍 출발하시고 조금이라도 더 준비된 자세로 예배 드리는 거 이제 여러분이 한번 노력해 보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제가 계속 구역 그 보고서에 쓰는 걸 봤는데 참 쓰면서 좀 창피한 사람 많은 것 같아요. 뭡니까? 맨날 똑같이 기도 시간도 5분도 안 되고 성경도 맨날 한 장, 2장. 왜 그렇게 하시냐고. 이제 조금이라도 뭐예요? 예. 여러분, 절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천국에 들어가요. 그런데요, 오늘 여기에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얘기했지만 우리를 마지막 순간에요,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뭘까요? 미혹하게 하는,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나를 미혹하는 세력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축구하는 사람들 보면 우리 편에서 골 주고받을 때는요, 방해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가 적군 사이에 이제 중간에 들어가면 한두 명씩이 방해하죠. 그러나 마지막 골 넣기 전에 그 골문 앞에 가면 뭐예요? 아예 제일 보통 보니까 수비수들이 키가 크더라고. 얘네들이요, 딱, 그것도 한 줄로 5명이 탁 서가지고 막아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맞이하러 오시는 마지막 때에는 우리 이렇게 방해하는, 우리를 미혹하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적 그리스도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어저께 들었는데요. 지금 신학교에 신천지가 우리 일반 교단의 신학교에 학생들을 막 집어넣는데, 와, 그럼 나중에 장신대를 나와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알고 봤더니 뭐예요? 신천지야. 그럼 구별을 해낼 수 있어요? 내가 섬뜩하더라니까 어제. 이런 때가 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있어야 돼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요새요, 부교육자들이 와가지고는 교회를 막 분란을 일으켜요. 그래가지고 재직회 같은 거 할 때 막 목사님 이런 거 잘못했다고 막 그래가지고 결국 뭐예요? 그 목사님 쫓아내고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대로, 이게 뭐라고요? 그들이 말하는 사넘기기. 우리 교회 같은 요 정도 사이즈가 딱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여기는 얼마든지 선동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긴장하세요, 긴장. 그냥 내가 늘 했으니까 내일도 똑같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먹고 살 게 있으니까 만족하자. 아니라니까요. 그 어리석은 부자를 향해서, 야, 너 오늘 네 영혼 데려가면 그 네가 고생해서 모은 거 차지하는지 네가 모르냐? 여러분, 우리는요, 수고하고 땀 흘리는 그게 우리 인생의 최종 목표가 아니에요. 천국에 가는 거, 천국에 가는 거.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될 때가 바로 오늘입니다. 구원의 때가 가까이 왔어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귀로 듣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검색하고 또 애써 우리가 확인했지만 우리 눈에는, 우리 귀에는, 우리의 검색에는 다 통과했는데 알고 봤더니 전혀 엉뚱한 거짓
적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 주위에, 아니 우리 가까이, 우리 안으로 침투하려고 놀라운 계획을 세우는 이때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여전히 정욕을 쫓아가는, 여전히 주님의 때가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 속에 빠져있는 그런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주님의 날이 가까이 있고 주님의 구원의 때가 곧 다가온다는 것을 알고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밤이 깊었습니다. 곧 낮이 우리 앞에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는 밤을 보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낮을 기다리는 파수꾼의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말씀 붙잡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